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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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4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부터 39절 전체 49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비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비는 폐허덩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3절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이가 황파였도다. 너희 랍비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간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라.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로 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가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의 희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암몬 자손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세의 진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에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세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에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말씀하죠.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해 보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랜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야훼께서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죠. 17절부터는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첫 번째 1절에서부터는 암몬 자손에게 1절부터 6절 7절부터는 계속 에돔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죠.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할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야훼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야훼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가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025년 한 해, 이제 어느덧 벌써 4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5년을 잘 살아내셔서 마지막 2025년 송구영신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이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며, 북한과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5나라의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때 이 나라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 5나라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암몬에 대한 예언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었죠.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신의 작은 딸을 통해 낳은 벤암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암몬 족속은 민족 신으로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 먼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 갓을 쳐서 점령할 것을 책망하시고,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받을 때 이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회복 소망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땅을 빼앗은 암몬의 태도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1절에 나온 그 말감이라는 단어는 원래 밀곰 혹은 몰렉으로 불리는 암몬의 오래된 우상, 몰렉,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암몬 족속의 왕을 의미합니다. 2절에 주목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에서 언급한 사실을 즉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것으로 인해 전쟁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암몬 족속에게 보복하시겠다. 그러므로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침략군에 의해 전쟁을 겪음으로 황폐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2절 끝 구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을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훗날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땅을 되찾죠. 3절에도 암몬 족속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일지 말씀합니다. 암몬 왕의 말감과 제사장들과 고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애통함이 암몬 땅 전역에 있을 것이다. 4절에 보면 암몬 족속은 누구도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 많은 골짜기들로 둘러싸이는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해발 900m의 고지에 세워진 라빠성은 많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안전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교만했죠. 패역한 딸아,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 전에 나온 번역된 성경에는 타락한 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딸, 타락한 딸 같은 말이죠. 자신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꼭 패역한 자이고 타락한 자다. 암몬은 그런 자랑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5절에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사방에서 암몬을 덮칠 것이다. 바벨론이 사방에서 공격할 때 암몬 사람들은 당황해서 허둥대며 각자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무작정 도망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봅니다. 인간의 자랑과 의지하는 것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10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의지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6절에도 보면 암몬은 심판하신 후에 훗날의 암몬 자손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지만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민족이 되죠. 국가나 개인이나 아무리 철저하게 아성을 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나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이 시간 이후 그 자랑과 의지함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과 내가 의지함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쭉 나오고 있죠. 22절까지 보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사해 남단에서 아카마만에 이르는 170km의 험준한 광야와 고원지대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고 태어난 이후에 장자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답게 이스라엘과 에돔은 항상 불화와 적대 관계 속에 있다.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방해했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조롱했고 멸망당하자 기뻐했다고 그러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언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를 에돔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에돔은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에돔은 이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날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8절에 나오는 드단 주민은 아브라함의 첫 그두라에게서 나온 아들인 드단의 후손들인데 에돔 족속에 동화되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에돔이 심판을 당할 때 도망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하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첫째는 포도를 거두는 자에 비유합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생각해서 열매 가운데 얼마 정도는 남기죠. 그런 에돔이라는 포도원을 추수할 침략자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거두어가고 만다. 둘째 비유는 도적에 비유합니다. 도둑은 충분히 훔쳤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훔치지 않고 나가나 에돔을 침략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철저하게 빼앗아갈 것이다. 10절에도 철저하게 약탈당한 에돔은 벌거벗은 몸처럼 흔들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알몸의 상태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고아들과 과부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러죠. 12~13절에도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이 거듭 감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만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셨는데 이방 나라인 에돔이 어떻게 죄로 인한 심판의 잔을 피할 수 있겠는가. 13절에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맹세는 보스라라는 성을 영원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보스라는 한때는 에돔의 수도이기도 했죠. 보스라 산면이 가파른 암석으로 된 계곡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에돔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도 가장 견고한 요새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에돔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보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파괴되고 영원히 황폐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곧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보스라는 오늘날 부사이라라고 불리고 있는데 폐거지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14절에서 내가 야훼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이용한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에돔이 산꼭대기에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끌어내리고 멸시를 받게 하겠다. 17절에도 그러한 에돔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탄식하고 18절에도 에돔은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유합니다. 번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잡지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에돔 또한 잡지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19절에도 에돔의 심판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요단의 숲으로서 올라온 사자에 비유합니다. 구약시대에 에돔강 지역의 울창한 숲에 사자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 사자들이 요단 계곡의 푸른 목초지에 있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출범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단의 사자와 같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공격할 때 어떤 동물도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에돔 역시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에돔에 대한 야훼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야훼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 그의 날개를 오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을 침략하는 나라가 독수리같이 신속하게 날아와서 날개를 펼 때 에돔의 용사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비명을 질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는 달리 에돔에게는 회복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애국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는 다르게 에돔에게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실제 에돔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그 후에 신구야 중간시대에 나바티안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막의 부족들에 의해 유다의 남쪽으로 쫓겨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이두메인으로 불렀다고 그러네요. 그 후 BC 125년경 마카비아의 요한 할키누스는 이두의 족속을 회복하고 이들에게 유대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여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킵니다. 이로써 에돔은 역사적으로 한 나라로서의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하신 주권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다메섹에 대한 말씀 23절에서 27절까지 증거하고 있죠.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과 수치를 당하리니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음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임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야훼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렇게 26절 17절까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다메섹은 구약에서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한 이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하죠. 오늘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메섹은 아람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상 아람 전체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메섹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의 비명을 지를 것이다.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말씀하죠. 다메섹은 예로부터 동서교통의 요충지로 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던 곳인데
열방으로부터 찬송받고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즐거운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기쁨은 절망과 애통으로 변할 것이다. 다메섹은 또한 바벨론 군대에게 철저하게 사륙을 당할 것이며 모든 성은 불살라질 것이다. 이날을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아모스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베나닷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아람 국가는 BC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되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28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18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털을 빼앗으며 휴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쌓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솔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에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니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게달과 하솔은 나라이기보다는 조그만 부족이었는데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동부의 수리아 사막에 살았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의 유랑민족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양을 치고 활솜씨를 자랑하며 전쟁을 좋아하는 부족이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품목을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가 있죠. 29절에도 보면 양떼와 휘장과 낙타를 빼앗길 것이다 말합니다. 즉 이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0절에도 하솔 주민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솔 주민 또한 빼앗기는 품목이 낙타와 가축들임으로 볼 때 이들 또한 유목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도 그들은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들, 성도 없고 집도 없이 사는 유목민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도 없는 아주 작은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작은 부족까지도 심판을 하신 것일까? 답이 32절에 있죠. 내가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게달과 하솔 민족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털을 깎았다는 것을 볼 때 그들 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볼 수가 있죠. 레위 19장 27절에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33절에도 큰 뱀의 거처가 되어 뱀은 사단을 의미하죠. 그것도 큰 뱀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을 섬기고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을 아무리 불쌍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게술과 하살은 하찮은 조그만 부족이었지만 그런 조그만 부족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나의 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 내 생각으로 내 죄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4절에서 39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야훼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35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그 원수 앞 그 생명을 노리는 자 옆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세민족 속에 엘람은 페르시아만의 동북쪽 바벨론 동부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국가로 여러 세기를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과 세력을 다투었으나 BC 640년 아수르 왕의 아술반이 8에게 정복당하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합니다. 엘람은 아수르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후에 메데 파사의 연합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할 때 메대편에 가담하기도 하죠. 이런 엘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35절에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라고 했듯이, 엘람은 능한 공수들이 많아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36절에도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으로 엘람을 흩으실 것이다. 여기서 하늘의 사방 바람은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일으킬 강력한 군대를 가리킵니다. 바벨론 세력을 의미하죠. 특이한 것은 엘람의 심판에는 유독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말씀이 5번 반복되고 나의 진노, 나의 보좌를 언급하죠. 37절에도 엘람에 내리는 재앙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나의 진노를 내리셨다. 또한 그들의 심판의 칼을 보내어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38절에도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엘람을 정복하여 보좌를 엘람 땅 위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정복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46장부터 49장까지 8개 나라의 심판을 마치면서 누가 이렇게 하였는지 강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바벨론이 각 나라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각 나라를 심판하셨다. 엘람 땅 회복될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신 말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택함받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모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7교회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2025년을 우리가 알차게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2025년 되시기 바라요. 오늘 분명하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공기와 바람과 따뜻한 빛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며 곡식을 또한 거두고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하고 가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이 나라도 마지막 때에 강하게 붙잡아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붙잡아주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전서 5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면 49장 1절에서 39절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